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한 절씩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의 혈ün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나만이 아름의 모든 자와 나만이 모든 자가 나서 책을 찾으시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위하여 무릎한 소리 위하여 힘을 가져다가 어디게 했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옷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큰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성소에 자세히 금색과 하나님의 질과와 선물과 붉은 물들인 수명의 가지와 페달의 가죽에 있는 전을 가져다었으며 은과 넛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새기로 모든 혈에는 소수지를 빼고 목뺀 청색 자세 금색에서 나온 하나님의 질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을 용서들로 실 뽑았으며 모든 자는 하나님과 이대와 그들의 물못으로 가져왔으며 등불과 가루와 분양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부와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의 차원한 하나님은 누구나 여호와께서 새 손을 들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손을 드시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드리니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 한번 해주십시다. 참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이제 35장과 35장이죠. 모세가 성막을 짓는 제물, 내 소유 가운데에 제물을 가져오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게 35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래서 오늘도 같은 이제 연유의 말씀인데,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나 내 소유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을 제물을 네 소유 가운데, 그러니까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성막을 위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내 소유로. 내 소유로 각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집장만 한다고 인생 내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자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느냐, 거짓 신앙이 되느냐. 이것이 마음의 자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에. 아무리 대단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우러러보는 그 일을 한다 그래.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무슨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 달려 있어요. 즉 나의 삶은 내게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사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이게 가장 1순위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는 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이것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체크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거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즉 강요에 의하거나 억지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속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빗발해 버려요. 아무리 위대한 사익이라도 내가 거기서 자원함이 아니라 조금 억지로 하게 되고 인색하게 되고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일은 매우 속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원함이냐 아니냐가 그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마음의 원함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신앙이 되느냐 아니면은 외식, 위선이 되어버리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요 초인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 마음에 온 자원함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진짜 그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 원해서 하게 되면요,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게임을 해도 자원함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피곤하지 좀 모릅니다. 방 꼬박 새면서요. 이렇게 초인적인 능력이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색하거나 조금이라도 강요나 들어가면 거기에 전혀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저희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내가 자원함으로 하면 그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집니까? 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일 자체가 거룩하거나 큰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정말 원함으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어떤 일이 됩니다. 거기서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자원함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리 예를 쓰고 별 방법을 다 해도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능력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면 바로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마음이 분열돼 버리면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전을, 여기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인데, 이건 여러분의 무슨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에요, 삶. 여러분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고민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거 두 번째 문제고,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자원함으로, 내가 원함으로 내가 어떤 일을, 어떤 걸 하고 있나. 그 사람은 진짜로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딱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자원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하게 되고 몸을 사리게 되면서 그 일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굉장히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원함이 있어요. 자원함으로 그 일에 들어가면 굉장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일을 하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후부터 살아야 할 모든 것의 가장 일자 포인트,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자원함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기기까지 이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해야 하니까 이런 마음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서 스스로도 약해져 버리고 마음이 아프고 왜냐하면 에너지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자원이 되면요 내 속에서 엄청난 힘이 나타납니다.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피곤해요.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고단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뉘어져 버려요. 그러면 한순간에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박을 하더라도요.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완전히 원하고 자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위선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하지 마요? 그게 아니죠. 해야 되는 건데 이왕이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쁘게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억지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면 해놓고도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즐겁지가 않아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자원하는 마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한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재물을 드릴 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해서 가인과 재물을 동일시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재물과 내가 나뉘어져 버려요. 마음이 나뉘어져 버려요. 그럴 때 그 재물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전혀 아니에요. 두렙돈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면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이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든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데요. 무엇을 하든 물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그것을 해야 한다면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마음을 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면 그는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앙도 그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이 자원함으로 가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의 믿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우리 안에서 체킹됩니다. 내 자신이 체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방 알아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깊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자원함이에요. 두 번째, 이 자원한 마음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롭지 않습니다. 게임을 한다 쳐요. 아이들이 게임을 해. 그들이 자원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위하여 마음을 향하느냐 이걸 체크해요. 두 번째로. 그 마음이 자원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향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내 욕망이냐? 세상 나라냐? 두 번째는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는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는 내가 마음에 원함이 있느냐라는 자원함이 있느냐.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내 마음을 자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 그래요. 네 마음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는 맞아요. 1차적으로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문제예요. 그렇게 마음을 따라 예전에 그러한 여러 밴드나 가수 노래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가사들이 좋습니다. 그것들은 내 내면의 소리, 내 마음을 따르라. 이렇게 선전하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많은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거든요. 근데 왜 그들의 끝이 안 좋냐 하면 그 마음의 소리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줘야 되는데 내 육신의 소리에 육신의 마음에 내 마음을 완전히 줘버리니 그의 결과는 파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유를 줍니다. 어떤 정해진 율법이나 제도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예전에 프랑스 혁명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힙합이나 이러한 속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부모에 억압돼 있잖아요. 학교라는 제도 또 기성세대의 어떤 만들어 놓은 프레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속에 그러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세대들이 나오면서 그 결론이 항상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따르는 건 중요한 자유케 하는 것을 주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즉 타락한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을 더 하기 위해서 결국은 술과 어떠한 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말씀 듣는 것도 사실은 이전까지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어쩌면 여러분은 진정성 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즉 진정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제 내가 향하는 마음이 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자원함을 가지고 왔는가? 여기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그것이 감동된 마음이에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구별됐죠? 이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마음에 감동된 자는 누구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뚫어지게 보세요. 자, 앞에 부분에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바치라. 너의 소유 가운데에 자원하는 모든 자들은 너의 소유를 여호와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자, 20절 같이 시작. 예, 이겁니다. 모세가 자원하는 누구나 너희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들었어요. 이제 가는 겁니다. 어디로? 집으로. 내 소유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라.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소유를 자기 천막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 거를 감동된 자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된 자.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뜻이 뭐냐면, 들어올리다, 지고 가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들어올린다. 여러분, 우리 제사 가운데에 거제라는 거 있죠, 거제. 거제가 들거자란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허벅지 다리를 들어서 흔들어요. 요제는 흔들고죠. 이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사노 감동된다는 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마음에 감동된 자는 누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봐봐야 다 기골 22절에 남녀가 와서 남자 여자 다입니다. 남자 여자 다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락지와 장신구란 말이에요. 장신구는 항상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장신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봤죠. 금송아지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장신구를 뗍니다. 그게 33장 5절 33장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노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장신구가 여러분 우리 뭐 여기서 이제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장신구를 떼어낼까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뉘앙스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장신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이 장신구는 그 역할과 그 목적이 뭡니까? 그거를 한 사람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더 높여줘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신구는 우리 자신을 더 부각시키고 더 드러내고 더 이렇게 하는 사용되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백성들이 그러한 장신구, 그래서 그 장신구를 떼낸다는 것은 나를 고양시키고 나에게 자부심을 줬고 나에게 자긍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식들, 그러한 모든 배경과 장식들을 장신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장신구는 특별히 우리의 얼굴은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빛나기 위해서, 내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란 이미지를 더 아름답고 하기 위해서, 결국 그겁니까? 나를 우상시키는 거예요. 그걸 장신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골의 장신구를 뗐다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를 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인생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뗐다는 것은 내가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보다 나를 우상시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나를 더 부각시키고 나를 더 좋게 보이고 더 낫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신구, 그것들이, 그러므로 나는 누굽니까? 우상인 거예요. 우상 형상, 우리가. 그래서 장신구를 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장신구와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옷감이죠. 뭐 청시롱시 자대죠. 또 지도자들은 뒤에 보니까 뭐 보석들 이렇게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의 소유의 보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고양시키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무너져 버립니까? 그러한 것으로 내 자신을, 정체성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잃어버리거나 뺏기거나 뭔가 실수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정체성은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은 자원하는 마음과는 별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은 무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병들었다,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바치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걸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아마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원한 감동으로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진짜 내 소유를 보는 순간, 내 보물을 보는 순간 이것들을 감동화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준다? 이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가장 아깝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 아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쉬워요. 아브라함, 이삭은 하나입니다. 심지어 오히려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기를 드리겠다. 모든 부모가 그럴처럼 아브라함은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요? 여러분 그거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부분은 다 가져오지 못합니다. 가져오더라도
적당히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함과 내가 감동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을 보면 이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베르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 100km 지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3일 길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상징적 의미를 알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결국 3일 길을 3일 길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3일이라는 숫자예요. 3일 길, 준비되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리아산에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3일 길을 갈 때 모리아산에 보였다. 즉 준비하는 기간을 쭉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가는 길 속에 제정신이었겠어요? 아니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고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할아버지인데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제정신이겠냐고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혹시 노망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가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귀한 보물을 바치러 가는데 그걸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어요? 가다가 그냥 잃어버리다 그럴까? 아니면 막 속에서 막 타협을 하죠. 타협할까? 하나님 다른 거 말고 이렇게 찾고 이게 3일길이에요. 그러니까 3일의 기간 동안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죽음과 같은 고뇌와 진짜 이 십자가, 이 예수님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서 자기 목숨보다 귀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그거를 이 땅에 나무를 지고 나귀를 타고 3일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감동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정말 자기 부정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럴 때 감동됨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쉬운 건 가짜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쉽고 편한 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도 삶에 괴로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가 여러분 삶에 가장 어떤 면에서 은혜가 있을 때 그냥 뭐 가볍게 그냥 쉽게 편안한 삶을 산 그때는 기억도 안 나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아요. 여러분 우리를 이끄실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3일 길을 주는 거예요. 이런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사흘 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러면 이렇게 3일끼리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 고통스러울까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삶이 괴롭고 이렇게 힘들까요?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맞는 거예요. 쉬운 건 진짜로 가짜일 경우 하지 말아요. 믿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를 따른다는 것은 쉽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는 길,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의 뭐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의 소유는 여러분의 한 몸이잖아요. 그거를 떼어낸다. 이게 결코 말 같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분명히 모세는 속망을 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은 뭐 하나님이 욕심꾸러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 성막은 장차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즉, 왜 우리는 성막을 짓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자원함이 있지만 감동까지 이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즉 존재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별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죄예요, 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하나님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과 내가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고 여기서 모든 두려움과 여기서 신앙생활의 고통이나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의 모든 걸 물려줄 때 그럼 아파요? 배 아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못 줘서 미안하지. 왜요? 그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눈에 보여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항상 계시긴 계시지만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늘 이렇게 뭘 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늘 분리가 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그렇게 존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유아독존, 나는 나 혼자야,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드리기 아까운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과 내가 별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타자, 타인, 남에게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자식에게 한없이 주는 이유는 그와 같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즉,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율법화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정죄하고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신앙이에요. 구약적인 신앙.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3일기에 그래요. 이런 사마모리는 바로 사흘 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3일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준비 기간은 바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간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거. 요단강을 건너서 죽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3일길이에요. 그러니까 3일 후 부활이 되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활을 통해서 깨닫고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즉
깨닫고 아는 것은 마치 거듭남과 같아요.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게 사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감동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별개로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열심히 섬길 테니까. 네? 이런 식으로서는 이게 바로 율법신앙이고 아직 아직 삼위일길을 가지 못한 상태예요. 삼위일길 이르러야 모리아산에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거기서. 왜요? 거기서 이삭을 다시 부활할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삼위일길이에요. 네?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어서 내가 있는 이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죽음의 고통, 겟세마네죠. 이 겟세마네 이 죽음의 기도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딱 일어났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 즉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만 나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서 그거 아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이 갭을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자꾸 세상은 끼어들어서 틈새를 만들어요. 틈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이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앙의 문의는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하든 마음이 자원해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믿음이죠. 접착제랑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마음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이 되면 자원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 마음이 되어서 자원함이 되면은 이거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서 죽음보다 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그 심령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자원하느냐, 이 문제는 또 내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마치 바치는 것을 기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생각 안 나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밥 먹으면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굶으면 하나님도 굶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건 하나님도 같이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한순간 숨소리까지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리. 네? 이런 소리에 마음을 줘버리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자원함. 결국 그 자원함이 감동까지 이르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꼭 마음에 간직을 하십시오. 종종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어렵다고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맨날 우유만 먹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에게 젖만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이 먹으셔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견고하게 서갑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듣고 아멘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하고 듣고 이상하다 그럴 때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네. 맨날 그냥 그런 좋아하는 축복이나 사람들이 한 번 듣고 아는 그런 말씀을 들어 우리가 왜 옵니까 교회? 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엿사는 거 한번 얘기합시다. 지사님 원사님 따라서 지사님 원사님 참 신비롭습니다. 한 번 더 집사님 원사님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담과 같이 했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뭔가 신비로움이 있지 않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들이 우리를 투명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속에 다 보여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성도만 갖는 신비로움입니다. 신비로움. 이거는 사실은 말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신비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 신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네. 그래서 신비로운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거룩함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 갑니다. 할렐루야.